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이 경건의 비밀이 우리의 진리이며 이 교회의 기둥이며 이 터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요,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서 교회가 온전히 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세워질 때 이 교회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경건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세 가지 사실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았죠. 자, 바울은 오늘 세 가지 사실과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경건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요. 자, 지난주에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 즉 성육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이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으로는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셔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천사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런데 이단은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교묘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수를 소개하고, 그리고 다른 존재를,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다른 존재의 예수를 만들어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성육신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어요. 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경건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경건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건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건의 비밀부터 그 행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네 번째 경건의 비밀 무엇인지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만국에서 전파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에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세 곳곳에 이 만국에 이 전파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만국에 전파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이 사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명을 하라, 그것을 잘 이행해 나갔죠. 우리 그 로마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사실을 열심히 사도들은 전파를 합니다. 그러다 순교도 당하고, 그렇지만 그 순교도 매질도 당하고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죠.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중세 시대에도 이것을 오용을 좀 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요, 무단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고 또한 전해졌고 또 전하고 있는 그분이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만방으로 전해져야 되는 이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방에 전파되어야 되는 그 특징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요 전파될 수밖에 없을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귀한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이 경건의 비밀이요 점점 우리 가운데 식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가진 복음이요 참으로 참된 복음이며 참된 진리이고 놀랍고 신비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인데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전에는요 이 복음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 구원을 주는 복음, 이 복음을요 어떻게든 전하려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 삶과 그리고 생각이 거기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전도를 하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는 외쳤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작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전하기보단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을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숨기려고 하는 자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학교 앞 전도라고 해가지고 학교 옆에 가가지고 막 뻥튀기도 나눠주고 과자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주면서 예수 믿어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일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요즘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가 되면요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부서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키우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무엇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부끄러운 복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이야기도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놀랍고 귀중하고 소중한 이 복음을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자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단될까 봐 저는 좀 두려워요.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것이 다 끊겼대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선포되시는 것을요,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돌들에게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너무나 두려운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까 봐 참으로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 전파되고 계시고 전파되어져야 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세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